홀로 살아가는 인생, 홀로 있는 인간은 외로운 법이죠. 주변에 아무도 존재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쓸쓸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겪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프랑스 시인인 오르탕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기가 남긴 발자국을 보면서라도 자신의 외로움을 견뎌내려 했을까요? 이 아무도 없는 고독한 사막에서 자기의 발자국을 받으며 작은 위로라도 받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여정을 지금도 우리 스스로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반면 시인 정호승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긴 바 있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시인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외로운 것이니 울지 말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결연한 의지를 주문하고 있지요. 조금 매몰차게 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너무 외롭다고 징징대지는 말라는 거예요. 공연히 오지도 않을 전화를 기다리지도 말고 그저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는 게 시인의 권면이었습니다. 어차피 삶이 외로움을 견디는 여정이라면 당당히 맞서서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 철학자인 니체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가라. 이 정호승 시인의 권명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홀로서기를 우리에게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자신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어도 다른 사람을 찾지는 말라, 이런 당부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내 외로움, 내 쓸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대상이나 도구로 여기지는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홀로 자신의 외로움을 즐기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것만큼은 삼가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나 때문에 남 힘들게 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잘 지낼 생각하라는 것, 혼자 잘 노는 게 낫다는 게 바로 이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 타인을 자신의 필요나 또는 감정을 채우기 위한 단순한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표출이 결코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삼는 타인 지향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위해 자기의 경계도 넘어서는 것,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었죠.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길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이 계명,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내용 바로 앞 부분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배반한 것은 유다만이 아니었죠. 시점과 상황만 달랐을 뿐이었지 이 베드로도 부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 뒤에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자기 몸을 숨긴 채로 살아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도가 좀 달랐고 시점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12제자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이러한 초기 신앙 공동체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초대 신앙 공동체의 와해 위기 속에서 나온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그냥 공유하는 수준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너져가는, 곧 그리스도와 멀어져가는 초대 신앙 공동체가 함께 서기 위해서, 함께 이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미 율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야 할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대목이라는 거야. 그저 좋은 감정을 서로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곧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새 계명을 이야기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 앞 구절에서 그의 전제가 되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준 바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그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죠. 말하자면 집안의 하인과 같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 당했다, 씻김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은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다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그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노예가 된 것처럼, 종이 된 것처럼 그 앞에 몸을 수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자들께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준 이 모습처럼 너희도 서로 내려놓고 낮은 자로서 상대방을 대하라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내 외로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내 도구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나를 오히려 내려놓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제자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일종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극한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 이 명령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실제로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눈 말씀이 있었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발끈했지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충동적인 행동이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 비싼 것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새 계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물론 현실은 세상의 시장 가치라고 하는 물물 교환 가치를 가지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가, 그러니 어떤 것이 합리적인 조치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모든 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인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게 자로 잰 듯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일일이 계산하면서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이고 다분히 충동적인 사랑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뭐든 다 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아낌없는 사랑이 바로 거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과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곧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야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의 내용도 바로 그러한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욥바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베드로가 체험한 환상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진 내용이기도 했죠. 사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부활한 뒤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다시 사랑한다고 다짐하며 고백했지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소명을 또 3번이나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 3번에 걸쳐 음성을 듣죠. 그 3번의 음성은 그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그 마지막 껍데기를 벗는 일이었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벗는 일이었죠. 이 당시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추장스러운 껍데기,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드시 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또 베드로가 제자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그 모습,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일종의 배경이 된 상황이었죠. 이 베드로가 잠시 묵고 있었던 집의 주인인 무두장이는 이 피역 제품이죠. 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 시대, 우리 조선 시대나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화 전통에서만이 아니라 당시 중동 지역에서도
이 동물의 피를 보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한 신분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고, 그 결과 무두장이들은 철저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외된 이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미 당시의 사회적 편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곧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다르지 않지요. 그 계명을 받은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보다 낮은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여전히 유약한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그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한 편견은 어느 정도 벗어 던졌는지 모르는데,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유대교 전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뼛속 깊이 새겨진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만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집 그 지붕에서 체험한 환상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그는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죠. 그 안에는 땅 위에 4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걸어다니는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곤충과 같은 것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짐승이나 그 곤충과 같은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율법의 규정을 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여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본 이 보자기는 이 만물이 머물고 있는 우주를 상징하지요. 세상을 당시 세계관이 지금과 달리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나게 보았던 거예요. 온 우주는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자기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말 에시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 에시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다라는 행위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보거나 듣는 것도 함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만물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을 보고 듣는데도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이방인들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던 당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고정관념을 갖지 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도 흘려듣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보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을 너희의 생각 가운데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각각의 것은 각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너의 편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외롭다고 그것을 너의 도구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벗어야 할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식으로 듣고요. 뭔 것을 보여줘도 자기식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 자기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집에 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아주 계기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곧 그의 시선이 열린 것, 내 양을 먹이려던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제대로 실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적 사건이었다는 것. 이제 내 양을 자신의 도구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가 아무리 죄가 많고 네가 나를 아무리 부인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베드로는 그 깨달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머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야.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외롭고 고된 길이었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 너희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그 길을 견뎌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은 참 홀로 가는 쓸쓸하고 외로운 길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이죠.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도 살아가면서 이 외로운 인생길에 동행이 되어줄 때 가능한 일이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맞고 틀린 것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게 내 인생 아닙니까?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길을 나 홀로 간다는 것. 그래서 인생은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결코 쓸쓸하고 외롭기만 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충분히 견딜 만한 길이고 충분히 아름다운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외로운 것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바깥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뒷걸음치며 자기의 발자국을 보고 나서야 안심을 할 정도로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등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는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임을 우리가 증거하며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애통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지독한 외로움과 쓸쓸함에 몸서리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뒷걸음치며 기껏해야 자신의 발자국을 보고 나서야 안심할 만큼 지나간 세월을 그저 돌이켜보는 것만으로
오늘 웃을 수 있는 이런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분쟁과 갈등 속에서 홀로 어려움과 고통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속에서 홀로 견뎌가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들의 옆에서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와 위안을 구합니다. 아픈 자, 상처받은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한없는 은총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빛의 소망을 안고 오늘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